6장 11절, 12절, 13절요.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단순한 세상이 아닙니다. 내 육체가 건강하고 물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을 쫓아서 이 세상에서 유원지를 가고 또 맛있고 좋은 물건을 사고 또 그 음식을 즐기고 그 문화를 즐기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누구든지 심지어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누구에게 관심을 갖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누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 자를 찾고 또 그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그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그 자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물질이 있고 편안하고 따뜻한 집이 있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자랑할 것은 자기에게 자랑할 수 있지만 내 이웃과 특별히 성도들과 하나님께는 도무지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그런 풍족한 그것이 나의 영적 생활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게 만들어 갑니다. 기도하기 어렵게 만들고요. 예배하기 싫게 만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여기게 되어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나쁜 정보를 주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여전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말하기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마귀는요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 이름으로 가! 이 더러운 마귀야 가! 이렇게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은 가겠지만 우리 마음이 그늘져 있을 때에 신속하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고 그래서 마침내 누가 주인 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 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살짝 비워놓고 여러분 스스로가 왕이 되도록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왕이 되었을 때 주인 되었을 때 마침내 여러분을 발로 차버리고 그 보좌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아요.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싸우려고 하느냐?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예수의 피를 가진 우리들과 싸우려 하는 것이고 우리들을 끝까지 자기가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불구덩이에 함께 가게 하려고 지금도 이빨을 갈면서 계속해서 미혹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온 천하를 꿰는 자, 마귀를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아주 힘이 센 녀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존재가 없다는 사실, 마귀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 벌써 반은 한 60%, 70%는 우리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그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인가 하면 마귀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구약에도 영적 전쟁은 나와요. 엘리야가 눈을 확 열려 제치니까, 그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요. 눈을 확 제치니까 사람들 눈에 영적인 그 천사들이 막 보이고 있고, 천군 천사들이, 불병거들이 막 보이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의 종들도 아무리 영안이 밝다 할지라도 마귀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어요. 모세도 어렴풋이 기록을 했죠. 모세 오경에 뱀에 대해서 기록을 했지만 정확하게 그 뱀이 마귀인 줄은 몰랐던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나서야, 그리고 공생애의 삶을, 곧 주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시작할 그때부터 처음 맞닥뜨린 대상이 마귀였어요. 그리고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이겨낸 다음에 줄곧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마귀 외에 졸개라 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계속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병도 고쳐지고 바리새인을 꾸짖기도 하고 구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잘 설명해 주시기도 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그가 순종하더라. 저의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더라 하는 것처럼 주님은 악한 영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엄청난 전쟁을 벌여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쓰면서까지 일러주는 것, 구약에 없던 내용을 새롭게 밝혀 보여주신 내용이 뭐냐면 마귀라는 존재,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이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주님이 쫓아내기 전까지는, 주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차츰차츰 번져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자들이, 또 다른 영감 있는 사람들이, 이야, 역시 귀신이 존재하고 마귀가 있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주 예수를 따라다닌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수 있는 방법과 그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11제자들은요, 11제자들은 사도 바울과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사도라 하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 촌 어부들이에요. 촌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사 중에 율법사요, 또 율법사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학문이라 할 수 있는, 최고 학파라 할 수 있는 가말리알 학파에서 수제자였습니다. 또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돈도 많은 자였어요. 신분이 엄청나게 다른 자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사실은 11제자들이 다 사회적으로 비교하자면 무릎 꿇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11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것에까지 제일 잘 가르쳐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누가 만들어 갑니까? 누가 역사케 합니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게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역사를 할 때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13, 16, 19,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귀신과 맞닥뜨리는 곳이 나와요. 바울은 처음부터 귀신을 쫓아내러 갔던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맞닥뜨렸는데 누구를 맞닥뜨렸느냐? 귀신 들린 자를 맞닥뜨리게 되고 박수를 만나게 되고 저만한 여종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레 만났던 영적 존재에 대해서 쫓아내게 되었고, 그러면서 바울 역시도 주 예수께서 정말 신령한 일을 하셨구나, 영적인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에 대한 가장 쉬운 말씀은 뭐냐면, 성도들아 너희들은 사람과 다투지 마라. 사람의 육체와 상대하지 마라.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곧 눈에 안 보이는 자들과 상대를 하고 사람들과는 상대하지 마라 라는 것이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마귀를 대적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많이 쏟고 있어요. 다행히 진리를 알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여러 교회들은 마귀의 존재를 알고 있고 또 무엇이 진짜 진리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를 취한 여러 한국 교회가 든든히 이겨내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우리는 속을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오늘도 맛있는 것 먹으러 가는 거, 내일은 좋은 곳으로 유원지 가는 거,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하루 정도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거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거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왜? 그는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는 자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지라도 좋아, 그까지만 하고 믿기만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받기를,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은 어떻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월, 화, 수, 목, 금, 토 열심히 놀다가, 열심히 세상 일하다가 주일날 반짝 열심히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월화 수목 금토 모든 날들을 복음을 전하셨고 모든 날들을 귀신을 쫓아내셨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늘나라를 소개시켜주는 일을 하셨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 있다 그러면 역시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다.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모르겠다 하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보여달라, 보여달라. 우리 역시도 간혹 속을 수 있습니다. 멋지게 보여지는 사람이,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이 더 충만한 것 같고 더 나은 것 같은데 실상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늘 칭찬했던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부자가 거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인 결국은 주님을 따라오려 했지만 떠나가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풍족하고 넉넉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 육체를 장사 지낸 곧 침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눅눅하고 억울하게 답답하게 쫙 처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라 했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중요하다 했으니,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전부 다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땅에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야말로 영적 생활이요, 이것이야말로 원수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바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 속는 것 같지만 많이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칠판에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거리며 좋아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니 좋습니다. 저기에 다 아멘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하늘 나라가 아니고 하늘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합니다. 곧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저 하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개혁을 하거나 변화를 일으키거나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들추어내고 깨끗하게 만들고 좋게 만들어가는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에 지상에 천국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여기에 박수를 보낼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늘나라 모릅니다. 하늘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모릅니다. 영적인 건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좋네.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고 좋게 사는 것이니까 박수를 보낼 겁니다만 이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께서 이 땅을 거느리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정확하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어느 때 임한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도 아니고 저곳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제자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니까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쓸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때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라 말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지상 천국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그런 꿈은 조금도 주지 않고 오히려 어디로 가버리셨어요? 하늘로 뿅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진리를 가장한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용어인 거예요. 맞기는 하지만 또 다른 탈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아멘을 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 세워지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세워지느냐. 이 땅에 세워지려고 모든 정치와 역사가들이 여러 장군들이 여러 위정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려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중국도 태평천국 이런 국가 이름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베레아를 통해서 잘 배웠어요. 음부의 권세자 이 세상 임금은 마귀인지라 결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지 영원하게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생각, 위험한 용어, 조심해야 될 용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스며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눈을 감고 한번 살펴보아도 이 땅에 지상 천국을 건설하는 제자들이 없었고 주 예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예수께서 아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계속하여서 저 하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소망을 갖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말씀으로 완전히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원히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에게 또 다른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자, 뭐라고 썼어요? 거룩이라고 썼어요. 이 단어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거룩하자 그러면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누구나 다 또 박수를 칠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거룩을 보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것은 왜 거룩한가 하면 내가 예수의 보혈을 입어서 지금 거룩하게 신분이 변했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룩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거룩하냐 그러면 내가 지금은 조금 깨끗하게 산다 하더라도요. 지금 당장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다른 짓 하다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죄를 짓습니다. 욕심을 품습니다. 욕을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때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는 죄된 속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진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야, 너 거룩하게 살아. 예수의 보혈을 가졌으니 앞으로 거룩하게 살아. 깨끗하게 살아.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 죄 짓지 말고 살아. 이것을 강조합니다. 곧 우리에게 거룩된 삶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거룩된 삶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예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일 성수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거룩한 예수의 피뿌림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곧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살짝 비튼 자, 거짓으로 마귀가 우리를 꿰을 때 어떻게 꿰느냐? 같은 신자이긴 하지만,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거룩이라는 것을 말할 때 살짝 비꼬아가지고 너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삶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평생 내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은 주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일 넘어지고 내가 내일 실수할 수도 있으나 주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이 주님의 공로만으로, 내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많이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의 공로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누구보다도 완벽한 자였고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거룩한 자들이었는데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꼬집은 거예요. 네 심령이 어떠하냐? 회칠한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예수의 것으로,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은 내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또 내 이웃도 이 사람이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칭찬하고 존경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도 주님의 사신 바요 나도 주님의 사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역시도 지금 어떤 한국교회 내에서 어떤 이상한 진리를 잘 모르는 자들, 마귀의 꿰매 속아 넘어간 자들은 이것을 갖고 또 다른 정말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시대는 더 악해지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가장 마귀의 괴계와 가까운 속임수들이 계속해서 스며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너희들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그래야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을 하고 그들을 대적한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단단히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요? 14절, 15절, 16절, 17절 이렇게 읽어보면 공통된 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난 구원받았어, 끝! 이번 주에 말씀하셨죠? 구원받았으니까 그거로 끝!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전신갑주를 오늘도 붙이고 오늘도 쓰고 계속하여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는 한 번으로 끝났다라고 말하고, 원수는 야, 목사들, 전도사들만 그렇게 말씀 읽고 하면 되지, 너는 그냥 선택사항이야, 너 하고 싶을 때 해. 이거야말로 원수 마귀의 악한 괴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방법은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평안의 복음을 예배한 것으로 신고, 즉 말씀으로 우리를 단단히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에 꼭 시간을 마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세요.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든, 새벽 기도에 못 듣는 새벽 기도 설교를 듣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읽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아니면은 시몬의 저서를 읽고서 감동될 때까지 저서를 읽고요, 그 속에 깊이 들어가는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로 무장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게 전신갑주예요. 그런데 그 전신갑주를 본드처럼 단단히 붙이려면, 이것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18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너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도 구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곧 진리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전신갑주로 무장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넣고 하나님과 교통하고요, 이것을 기도함으로써 이 전신갑주가 단단히 연결되어지고 원수가 도저히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큰 힘을 갖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마귀의 괴계를 능히 깨뜨리고 모든 공격을 깨뜨릴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아까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거나 거룩을 말하거나 하면서 살짝 비틀어진 진리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을 회파할 때 결국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쪽의 사람들이 왜 저쪽으로 갔습니까? 볕짓장 차이 안 나지 않아요. 단순한 거, 율법이 조금 강조되면서 저쪽으로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예수의 피의 공로가 얼마나 소중하고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모든 헌신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공로요, 주님의 수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속에 잘못 들어와서 내 속에 심어져 있는 진리가 스물스물 녹아내리고 거짓 진리가 마치 진리인 양 차리하게 되면 결국에는 신앙 전체를 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기를 계속해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최고의 성능, 최고의 강력한 무기가 말씀과 기도를 주셨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내게 무장을 하려면 매일매일 내게 주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이 말씀을 갖고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항상 힘쓰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코로나 1900이 나온다 할지라도요, 정말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최고의 무기,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무기는 뭐냐면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앞지를 것이 없고 이것을 뛰어넘을 것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수가 이걸 노리는 거예요. 야, 기도 말씀 말고 이거 해. 이것도 좋아. 이런 것도 좋을 거야. 이렇게 꿰을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기도와 말씀을 놓쳐버리는 것. 그렇게 되면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빼고 전부 다 해. 틀린 거고요. 기도와 말씀은 선택사항이야. 그건 주의 종들만 하는 것이야. 직분자만 하는 것이야. 목사들만 하면 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칭찬만 받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큰 상을, 위대한 상을, 멋진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준 그 젖줄과 같은 말씀, 그리고 그 젖줄로 들어온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혈맥처럼 피처럼 막 흘러가게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무장을 하려면 계속하여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더 좋게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야, 제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왜? 내가 뭘 하는데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가 이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또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감독님과 원로 감독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세요.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예배당 내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를 축복해서 그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된 소식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이것이야말로 최고 강력한 무기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지라도 전도하러 나가진 않지만 전도자와 똑같은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생 가운데 그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말씀과 기도, 이것을 매일매일 무장하고 안착시키고 강력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자들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하여 무장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원수의 모든 계획을 깨뜨리고 아버지여 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